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말이죠, 제가 총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기도를 우리는 토요일 날 모였어요. 한 100여 명 청년부였는데 100에 모여가지고 청년부 모임이 끝나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알아요? 방석 하나 깔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하고 어떤 자매하고 둘이 딱 남아요. 끝까지. 다른 사람 하다 가. 그러면은 자매는 무슨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항상 그랬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말씀도 알 때까지, 분명할 때까지, 진리를 알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주님 말씀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여러분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회개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 기도문인데요. 이 회개 기도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주문처럼 들릴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조금 더 실제적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선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들이 2m 안에 다 있어요. 이게 1, 2, 3, 4대 영은 2m 안에 있습니다. 2m 안에. 몇 센치, 10cm부터 시작해서 2m 안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대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그 영들은 가문의 영으로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서 500m에서 한 2km까지 쭉 있습니다. 이 영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영들을 좀 더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계급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귀신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은사가 안 와요. 은사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은사를 쓰면은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그리고 또한 귀신이 뱉어버려. 이게 머리에서 뱉어버려. 팍 그러고 있어요. 예. 빛이 오면 막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많이 받게 되면 계급이 늘어나요. 제 뒤에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저보다 한 단계 밑에 계급의 천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듯이 이런 영적 계급이 올려가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는, 왕노하는 14만 4천 명의 더 앞으로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단지 내 속에 있는 귀신 몰아냈다, 할렐루야, 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이 세대 영이 주변에 있어서 계속 이 속에 들어오려고 또 역사하고 또 넘어뜨려서 죄를 지으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상복귀를 또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남아있는 영들이 많아요. 내 속에.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영들이 있잖아요. 들으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 제사와 부처와 불교와 무당과 점쟁이와 미신과 잡신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요 넷 중에서 어떤 죄를 더 많이, 가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 무당죄가 더 많고, 어떤 사람 자기가 종손 집안이면 제사를 많이 지낸 것이고, 종손 집안이면. 그 다음에 스님이 과거에 있었다, 절을 세웠다, 그럼 부처 불교 쪽인 거예요. 미신 잡신은 다 있습니다. 다. 미신 잡신은, 제가 미신 잡신을 봤더니 거의 다 안 해본 것이 없더라고. 애들 위에 지나가면은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왜요? 네? 왜 못 지나가겠죠? 위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키가 안 큰다고. 예. 그렇듯이 온갖 종류의 그런 미신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여름철에 모내기 가서 고수레 하는 거 뭐 시작해서 뭐 엄청나요. 예, 그건 과거에 있으니까 오늘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특징인데 미신 잡신이 많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회개 요령을 좀 오늘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요령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오늘 요령을 잘 좀 배우시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나는 회개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회개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회개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사람은 첫째는 진실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진실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자기의 죄로 가슴을 찢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는 건데 그것은 내가 진짜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다가 딱 집어넣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저는 이것을 하거든요. 그 중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딱 회개한 다음에 제사의 죄를 펴보세요. 우선 제사의 죄 8쪽입니다. 제사의 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거기서 이 시간 용서해 주옵까지 한 패러그래프가 있잖아요. 거기를 끝나든 아니면 두 패러그래프가 끝나든 두 문단이 끝나든 간에 꼭 한 문단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문이라 하면은 구체적이지 않아. 가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7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김씨 왕조는 김씨조는 김수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쫙 올라가면 70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35대 일정 올라갑니다. 보통은 고려 말기에 성씨가 생겼어요. 대부분 성씨가. 그래서 이 조선시대도 생긴 성씨가 많죠. 상놈에서 양반을 오면서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35대 정도가 보편적이고 70대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성씨, 설씨 이런 사람들은 오래된 김씨 이런 사람들은 오래된 성씨인데 70대까지 있어요. 그래 가문에 재르면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확히 딱 집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대, 2대, 3대, 3대, 이것이 중요해요. 왜? 이것이 지금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려고 요수고 있고 지금 밖에서.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요 세 대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한 문단이나 두 문단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세 대의 죄를 회개한다는 말을 중간에 집어넣을 때 훨씬 더 피부가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르쳐줬는데 오늘 이제 실습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제사의 죄를 회개할 때 첫 문단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친가 일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의 죄를 회개할 때 친가 1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가 2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가 3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친가 4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5대까지 해줘. 저는 친가 5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1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2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멈추고 하는 거예요. 1분단을 딱 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멈추고 외가 3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외가 4대가 제사의 지내를 지냈습니다. 라고 그 부분을 중간에 넣으면 그래 그 죄를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피부에 더 와닿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수많은 영들의 이 영들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거에 그 명령과 선포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명령 선포문 있잖아요. 명령과 선포 이거 명령과 선포문 이거 가지고 이제 명령과 선포를 하는데 그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될 때 그 영이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자기의 영인 줄 자기가 알아야 해요. 1대 0이 해야만이 1대 0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라 그러면은 누구야? 야, 몇 대지? 서로 간에 물어. 몇 대야? 누가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1대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어 나구나 그러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명령과 선포를 할 때도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 세대 영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은 이 세대 영들이 딱 잡아서 여기를 내 주위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울타리처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안 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하려면 중간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1, 2, 3, 4,
나는 5대까지 합니다만 여러분 1, 2, 3, 4대까지 1, 2, 3, 4대 칭가 외계를 하고 그것이 끝난다면 세 번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가슴을 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속에 있는 영이 뜨끔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러면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내 가슴이 왼쪽 가슴이 조금 불러서 지금 좀 살이 쪘어요. 하도 내가 때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른손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는 조금 약해, 좀 아파. 근데 여기는 이제 질이 나가지고 괜찮아. 근데 여기 좀 아프다. 속에 있는 영이 깜짝깜짝 놀래라고 그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 그걸 넣은 다음에 끝까지 하고요. 그래서 끝에 하나님 저와 저희 조상 1년 내내 온갖 곳에 수많은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들에게 제사와 고사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말고 아멘 하고 끝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사실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피로서 연결되는 영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피로서 연결된 것만이. 나하고 마누라는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됐어요? 별로 연결 안 됐어요. 부부가 자꾸 만지고 이렇게 다니까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뭐예요? 내 영이 내 자식에 직접 내려갔잖아요. 절반이. 그 다음에 내 남편 것이 절반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의 죄도 회개해 줘야 돼. 내 남편이 홍길동이다. 그럼 내가 지금 아내예요. 내가 내 남편을 회개하라도 안 해. 너나 해라. 너나 해. 예. 나는 열심히 돈 벌 거니까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만 지금 부인인 나만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죄를 제사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뭐냐면 남편이 홍길동이다. 홍길동의 집안의 홍길동의 집안의 제사의 죄도 회개합니다. 여기 대신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 오늘 밥 비치다 보니까 홍길동 집안의 제사의 죄도 대신 회개합니다. 대신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제사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부처 불교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불교의 죄도 첫 문단이 끝난 다음에 친가 일대가 부처와 실수했네.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다 보면 실수가 이렇게 많네요. 부처와 불교를 섬겼습니다. 친가 2대, 3대, 4대, 5대, 외가 1대, 2대, 3대, 5대, 그 다음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홍길동 집안의 부처와 불교의 죄도 대신 회개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중에 고쳐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기왕 회개할 때 남편의 죄하면 자식 때문에 한다니까. 내 자식 때문에. 그 집안에 죄가 없어져야 자식도 괜찮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 내 남편이 회개하지 않아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영향을 끼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를 연습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세 번째 무당과 점쟁이의 죄를 회개합니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까지 죄값을 생각하면 그 문단까지 끝난 다음에 그거 중간에 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 문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용서해 살려 주옵소서라는 다음에 친가 일대가 무당과 점쟁이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친가 2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친가 3대 이렇게 4대 그 다음에 외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이 무당과 점쟁이의 죄를 회개하는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대 영들의 죄까지 회개함으로 이들이 우리를 쇠사슬로 담벼락처럼 엮어 묶어 있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무당과 점쟁이의 죄를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가문에 내려온 무당과 점쟁이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여 부족하여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흉하복을 점쳤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나 이 시간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손가락을 탁 꿇으면서 친가 1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친가 2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친가 3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친가 4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외가 1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외가 2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외가 3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외가 4대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가슴에다 시작.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저희 가문과 조상 중에는 무당짓을 하였거나 점쟁이 되고 무당박수되어 점쟁이 무당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치고 구설하며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기치고 등쳐 묻는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무당 신내림을 받은 죄, 귀신 불러들이고 교제한 죄를 지었으며 사람들을 미혹시켜 망하게 하는 등의 귀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큰일이 생기면 점쟁이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희 집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간 악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당과 점쟁이 한 말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믿었으며 그들이 말한 대로 따르고 지켰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동터났다고 하며 무당굿을 한 죄, 정월마다 수신굿한 죄, 무당 대잡고 춤추며 좋아한 죄, 바가지에 밥과 나무를 담아서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 점치러 가는 것 좋아하고 남을 무당이나 점쟁이에 데려간 죄, 점쟁이 무당에 돈 주고 자녀 이름 짓거나 이름 바꾼 죄, 자식을 무당에 팔고 무당 아들로 이름 올려놓은 죄, 점쟁이에 돈 주고 양초 사주고 쌀 준 죄를 지었습니다. 마당굿, 춘향이 신내리기 등 주술놀이, 귀신놀이를 한 죄와 구경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에서 전조 대사슴놀이로 무당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를 만들고 국가 세무로 월급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범하여 재앙에 빠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미련한 죄를 지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더디 믿으면서도 무당과 점쟁이 한 말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믿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들로에 엄청나게 큰 저주가 내려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배우자 이름 앞에다 쓰고 시작. 조경미 집안의 무당과 점쟁이의 죄도 대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를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 하고요. 요 뒤에 20분, 30분을 기도를 해요. 안 보고 이제 내가 했던 거, 내가 봤던 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거, 이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신비하게도 죄는 다 생각나요. 정확히 장면이 다 떠오르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문. 명령과 선포문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명령과 선포문이 뭐냐? 이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명령과 선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내가 지은 실제적인 죄를 회개를 하고 20분,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명령과 선포문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다 이거 명령과 선포문 책 사면 있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요걸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치시고 한번 해보죠.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더럽고 악한 우상숭배의 영들아, 나는 나와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와 내 집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앞길과 내 가문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의 친자 외가 일대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나는 우리 조상 일대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집에서 완전히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지루하지 않고 중언부언이 안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다 하면 지쳐서 못해요. 하나 하다가 1시간씩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그냥 다 읽으면 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160번까지 할 때는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런데 나는 이제 160번도 했고 나는 300번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가지고 내 조상의 죄가 내가 알잖아요. 조상들이 이제 아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우상숭배의 죄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조상들이 진짜 많이 지은 데는 2를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혈기 분노의 제도 했다가 음란의 제도 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당 잡신, 아니 무당이란다. 자기가 덜 했던 거, 불교의 영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2가지는 보통 셉니다. 어느 집안이든. 조상 제사 안 지는 사람 없거든. 이거하고 무당하고 이 2가지가 세요. 다른 것보다는. 이 2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 4가지에다가 18가지 이 2가지 합쳐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아. 네? 맨날 똑같은 거 해보면 똑같은 말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요, 회개하는 거요,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하면은요, 조상 일대 제가 이렇게 제가 회개를 하는데요. 저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저는 회개를 하는데 얼마 전에 회개를 딱 하고 있는데요. 무당과 무당과 점쟁이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이거예요. 무당과 점쟁이 말. 그래서 저는 무당과 점쟁이 말을 듣고 진짜 묘지에 올라가 가지고 올해 물의 운세가 사나우니 그때 그랬어요. 무당이 올해 무당의 단골레입니다. 단골레가 물의 운세가 사나우니 물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의 무덤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제주를 3번 넘어야 올해 물의 애군으로부터 면하진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가서 남의 묘지에 올라가서 막 거기서 부르고 있으면은 미쳤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하기는 해야 올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가자. 새벽에 좀 사람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어두컴컴 약간 할 때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좀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니까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어두침침할 때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 개바위라고 있어요. 개바위라고. 그 도깨비가 나오고 귀신이 나온다는 바위 옆에 바로 옆에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 저기다 저기. 그래가지고 고무실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고무실에다 머리를 탁 박고 세 줄을 3번을 탁 넘었어요. 네. 털고 왔죠. 올해는 괜찮다. 그리고 제가 그 죄를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당과 우리 어머니하고 무당과 접신에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토종운세 부적 얘기하다가 내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환상이 딱 떠요. 환상이.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물에 여자의 시체가 자살해 죽었더라고. 우리 조상 중에. 그게 딱 떠요. 우리 조상이 그 여자가 흰 옷을 입었더라고. 그 환상으로 딱 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단골리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얘기가 내가 알게 되었고, 우리 조상 중에 그 게바에 와서 떨어져서 이 죽은 여자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게 그것이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거의 것도 되고 미래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않고 귀신이 머리에도 많고 가슴에도 많은 사람은 이거 안 보여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부지런히 회개하시라고, 할렐루야. 저도 이제 조금 아는 거지만 실제적인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예,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쌓여서 이 귀신이 통행증도 없이 나에게 들고 날 수 있도록 허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면은 그냥 막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과거의 것도 보여주시고 미래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살의 죽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의 죽은 죄를.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내 집안에 자살에 죽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찍 죽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하는데, 마지막으로는 미신과 잡신의 죄였죠. 미신과 잡신. 그래서 미신과 잡신까지 마쳐보도록 합니다. 똑같습니다. 첫 문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해서 칠성신에게 빌고, 장독대 정한수를 빌고, 해와 달과 별에게 소원을 빌고, 당산나무에 빌고, 큰 바에 빌고, 바다에도 빌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다음에 층가 1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면 좋아요. 층가 2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층가 3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층가 4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4대만 이렇게 있잖아요. 5대는 위에 있잖아요. 5대는요 낼름낼름해요.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나는 5대까지 해버려요. 층가 5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손가락을 펴기도 하기도 좋더라고. 그 다음에 거꾸로 외가 1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외가 2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외가 3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외가 4대가 미신과 잡신, 외가 5대가 미신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새 전날 해돋이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있지. 맞아. 그래, 그 영들 이제 꼼짝마. 할렐루야.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어디 방법은 누가 이렇게 해봤다는 것도 없어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하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건데 도움이 되라고. 이거 방법이 100% 옳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만들어내야 돼. 뭐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1대와 층가 1대와 층가 2대와 층가 3대와 층가 4대와 층가 5대와 외가 1대와 외가 2대와 외가 3대 외가 4대 외가 5대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 시간 간절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다는데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우리 가문에 내려온 미신과 잡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하니까, 여기 조금 있다가 내가 지금 뭘 회개하고 있지라는 것을 떠오르기 위해서 중간에 그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했습니다. 증언이 필요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가 중요하죠.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듣고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회개하고 남편과 아내 거 한마디 덧붙여주는 거예요. 왜? 내 짝이니까. 나 아플 때 누가 와서 병간해줘요? 자식 놈들 간병인 쓰라고 하지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려울 때 남편과 아내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가장 먼 사람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배우자는 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없으면 부모를 해주면 돼요. 없으면 부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해결을 하시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거 한번 하나씩 실습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동안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할 때 좀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그 영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대의 죄를 회개함으로 세대의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절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깨끗게 하고 세대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주를 물려지 아니라 결단하고 하늘에 가서는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